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장발장. 저도 고등학교 때 봤는데 여기에 그 작가가 빅토르 이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책을 쓰고 출판사에다가 이제 보내서 출판해서 서점에서 팔리게 되죠. 그럴 때 이 빅토르 이고가 그 출판사에 편지 한 장을 보내요.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편지인데 그 편지에는 그 뭐가 있었냐면 글씨가 써 있지 않고 기호가 써 있었어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보냈더니 그쪽 출판사에서 답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이게 느낌표, 익스클레이션 그 마크가 이렇게 딱 찍혀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편지와 가장 간단한 답장이 오게 된 거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늘 이걸 차고 다닙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물어보고 또 미국 사람도 물어보고 아무튼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가까이 있으면 꼭 물어봐. 이게 뭐냐고. 이게 이제 전도하기 위한 우리 국제 전도 폭발 협회 마크인데요. 이게 물어보면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냐 이렇게 물론 영어로 이제 조금 표현이 부드럽지만 한국 거는 직설적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왜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두 가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빅토르 이고가 보냈던 편지 내용 뭐냐면 지금 내 책 잘 팔리냐 이런 뜻이었어요. 퀘스천 막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센스 있게 잘 팔립니다. 많이 팔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은 이 그 전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편지를 이메일 같은 거 쓰고 나면 항상 밑에서 뭐냐면 파워 전도 이렇게 보냈어요. 파워 미션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자 칼럼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꼭 파워 미션을 넣어놔요. 근데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받아보는 글에는 왜 파워 미션 너무 좋구나. 능력 선교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이 영어 이름이 파워가 아니라 파워 미션이에요. 그래서 능력 선교 침례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 유장님 기도하실 때 옛날에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든 이 파워 코칭 제가 그랬을 때 파워 코칭 보통 샬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파워 전도 이렇게 하냐면 능력 전도를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일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누구나 가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복음을 들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일을 놓고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일의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채워질 영원 구원이다 말이죠. 따라서 하세요. 영원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들도 뭐냐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그 중요한 일에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셨고 전도자의 삶을 사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서 쭉 보게 되면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은 일부러 가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도라는 것은 일부러 가야 되는구나. 따라서 하세요. 전도는 일부러 가야 된다. 일부러 좀 억지로라도 정말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실 물을 들어온 그 여인에게 거기에 적합하게 예를 잘 들어서 물 달라, 그리고 어떻게 물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 생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영원한 리빙 워터, 생명수, 영생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보여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 되냐, 전도자의 삶인데,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면 썩어요. 거기서만 머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여기 미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2007년부터 다민족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지, 너희는 가서 한 민족에만 가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가 된다는 저 세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교회다운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보고 또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이 뭐냐고, 목사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한인 전도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어 그래도 할 줄 아는데 이제는 다민족 전도에 우리가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거기에 제일 큰 교회 가서 한 5천 명 모인 교회 가서 이 전도 폭발 이 전국 세미나 할 때 가서 다민족 전도 관련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몇천 명 모인 교회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한인 전도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니 그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왜 우리가 눈이 안 열렸는지, 예루살렘 교회 눈이 안 열려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똑같이 왜 우리가 눈이 안 열렸을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오면 좋죠, 당연히. 그러나 그건 우리만을 위한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퍼뜨려야 될, 씨앗을 뿌려야 될 그런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 간증을 제 세미나를 듣고 5개 언어로 다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거 파는데도 나름대로 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DC는 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가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미국이 가장 편해요. 한국하고 미국이 가장 편한 나라예요. 지금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핍박받는 이 시대가 미국도 앞으로 다가옵니다.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 나라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하고는 제목을 이것 때문에 제목은 프리치 더 가스펠 이렇게 잡아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어디 있나, 그것을 알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잡았지만,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만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금은 추수가 임박한 때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사실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사실 주님이 오실 때도 사실 가까워요.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가까이 더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이 오는 이런 때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실감나게
더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옛날보다 지금 그래프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가뭄이나 홍수나 자연적 재해나 화재나 또는 테러나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의 이 시기와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정말 더 깨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살아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조금만 읽을 거니까요.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둠에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로 그 내용을 알렸던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직접 죽기 전에 쓴 내용입니다. 지금 위기가 닥쳐왔고 지금 어떠한 상태로 빠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갇혀서 이제 결국은 그분도 죽었죠. 누군가 외쳐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죄악으로 타락하고 무뎌지고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이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런 무딘 세월이 시간이 되었지만은, 누군가 외치다가 그 사람도 죽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떠나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 인생을 마칠 거냐?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축복이냐? 한순간 한 시간을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를 깨우쳐주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침에 보내온 내용이어서 앞부분 그분을 전체를 봤습니다만 보면서 참 그 전도자의 심정,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심정이 느껴져서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일 뿐이면 하시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이 먼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흙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앞으로 4달 후면은 추수 때가 된다. 그러니까 4달 전인 상황에 지금 본문이 추수 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다. 이게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지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추수는 그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셨을 때는 지금이 바로 당장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추수가 임박한 때다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뭐 세상에 밭이 그냥 아직 푸르구나, 열매 안 맺었구나, 추수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시각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되 이 땅의 영원 추수를 위한 시기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영원 추수의 시기는요, 그냥 가을 있고 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추수기입니다. 밭을 보라 해서 밭은 추수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많다는 얘기예요. 휘어졌다는 것은 추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둬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보면 앞에서부터 40절 뒤에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물 들어온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나갔단 말이죠.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또 이제 그 여인이 나가서 전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그 사건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냥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이 5명인데 그것도 남편이야.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이제 아시고 말씀하고 자기도 이실 짓고 했죠.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무익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모습에 많은 모습, 인격이 달라지는 거 좋아요. 다 좋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달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전도자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실 저도 왜 한국 사람 참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나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이민사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어떻든 누구를 만나면 호텔에 투숙하기 전에도 이 카운터에 있는 자매들한테도 예수 믿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식당에서 아무튼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 길게는 못 전하더라도 어떻든 예수 믿도록,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무익한 존재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볼 때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떵떵거려 사는 그 사람보다도 정말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게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조건 가지고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D.L. 무디. 이분은 구두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킴보르라는 사람이었어요. 무디가 전도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영국 가서 집회하고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영국 가서 이 폴 마이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물론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는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누가 있냐면 빌리 썬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리 썬데라는 사람이 대중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참석한 12살짜리 참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빌리그레함이에요. 물론 빌리그램을 맞춰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간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 하지만요, 무슨 그 한 분만 예수 믿었겠어요? 수많은 사람 믿는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남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된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에 들여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자신이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네, 내 자신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작년에 나눠줬던 전도 용지를 찾으니까 인터넷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주었더니 아마 다음에 나눠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 용지를 주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숙제를 주고 싶어요. 목장별로 정말 VIP라고 있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서 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오이코스 전도 방법은 먼저 교회로 오기 전에 바로 이 목장으로 먼저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추수 때라고 하는 이 추수 의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니까라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사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고 우리 교도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전도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걸 느낍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내가 느껴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불 받은 주님의 추수꾼이다.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통 물어보면 당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입니다. 오늘 말씀이 추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물에 콩 나듯이 나올까 말까.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지금 적극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종닭원 다닐 때 복음 전해서 그분이 예수 믿게 돼서 선교사로 필리핀에 나갔어요. 베네수엘라 했을 때 한 분 그분은 멕시코 선교사로 목사 됐어요. 멕시코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호스피스 죽기 전에 돌아가는 그런 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어떻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그런 고리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배우의 뒤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네요. 도를 미리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거든요. 36절을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래 됐어요. 거두는 자가 추수꾼이 이미 삭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삭을 받는 게 뭐냐? 우리가 추수꾼인데 무슨 삭을 받았냐? 그 삭은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구원을 갖다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로 받은 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는 게 원래는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 이미 우리는 이 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4장 10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 달라, 뭐 안 주겠다, 주겠다, 뭐 이게 이런 얘기 나올 때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 생수 복음을 그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쭉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받은 것에서 멈추고,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대부분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자라는 거죠. 더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 36절을 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누구냐면 추수꾼이에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전도단이다. 예수 전도 대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많이 해도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돌아서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거창하게 잘 못하셔도, 못하시면 우리 전도지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수 믿을까? 왜냐하면 이 생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목숨 걸고 얘기하다가, 목숨 걸고 고치다가 80 할머니에게 치료하다가 거기서 감염돼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세상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누구? 예수님 얘기거든요. 세상은 꼭 죽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그 하나의 미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그랬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수없이 뿌리고 수없이 두드리고 수없이 권면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섬기고,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 정말 이 성령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한국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고 여기 와서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하니까 한국에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게 뭐냐면 뿌린 자가 저쪽에 있지만 거두는 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라도 와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기뻐요. 사실 예수님도 엄청 뿌리셨잖아요. 근데 누가 거두어요? 뒤에 가면 베드로가 거두어요. 인간 참 나빠요. 예수님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냥 보리떡 2개와 물고기 틀렸죠.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나눠서 그렇게 먹고 은혜를 체험하고 병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인간처럼 배신 때리는 사람 없어요. 이 강아지는 절대로 배신 안 때리고, 부모가 이 주인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강아지, 쓰러지니까 강아지가 이 꼬리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묻히고 해서 살려놓은 사건들을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이 제일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에요. 사실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범죄,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이 개 같은 사람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개만 또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세상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그냥 총 쏴가지고 태국에서 그냥 27명 죽고 57명이 부상 이렇게 하냐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게 마귀 짓이지 이게 사람 짓입니까? 인간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개가 화난다고 그냥 자기 주인 물어뜯긴 그런 개도 있지만은,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그냥 몇십 명 갖다 물어 죽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타락해 있는지 정말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타락해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들을 변화시켜요. 예수 믿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까지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나쁜 짓 했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는 그 기쁨,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는 똑바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지탓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겠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왜 기쁨을 안 주겠어요? 뭔가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에 붙잡혀서 사니까 그런 영적 기쁨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쪽에서 납비어 잡수서 제자들이 음식 가져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2절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게 뭘까? 무슨 얘기냐면 34절에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나가서 그들이 이제 데리고 올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면 밥 안 먹어. 그까지 밥 뭐 한두 끼 안 먹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윤혜정 집사님 아버지 한국 가셔서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책에 가지고 이 형광펜 제가 잘 하는 이런 형광펜도 이렇게 줄쳐가면서 컬러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40분 만에 목사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가셔가지고 그냥 너무나 기쁘게 잘 섬겼어요. 침례 받았어요. 사진 찍어보니 성가대 또 하고 계세요. 집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면 그냥 밥 안 먹어도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겠죠. 어떻든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이미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추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뿌리셨잖아요. 십자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고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게 애쓴 거 주님이 다 하시고요. 정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7절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든지 거두든지 해야 됩니다. 뿌린다는 건 뭐냐면 사실 전도는 뿌리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거두는 것이 뭐냐면 사실 그거는 전도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와 인도를 전도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뿌리는 겁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님 역사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 거둬도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1년에 몇천 명씩 지금 전도하고 아직 지금 전도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시상을 못 하는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뿌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뿌린 걸 가지고 욕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뿌리면 거두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그랬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뿌리면서 거두는 자다. 우리는 뿌리기도 하고 그중에서 거두기도 하는 자입니다. 전도도 하면서 인도도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난 전도 많이 하는데 한 명도 우리 교회 인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대요. 길티 감정이 있대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세미나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5천 명 모인 교회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데 열매를 못 거둬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농부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만이 가을에 거두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거두겠어요? 또 아무리 뿌렸어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밭에야 식물들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땅이 나쁘면 좀 적게 나올 수 있지만 뿌리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갈수록 악해져 가지고 뿌려도 잘 안 돌아오는 일들이 많지만요. 중요한 건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두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벙어리들이 많고요, 교회 안에 실업자들이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 섬기시지만 그걸 추가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 비전 플로우 차트 그걸 넣어놨겠어요. 신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사역자가 되자.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자, 다섯 번째가 선교자가 되자 이랬어요. 각 교회마다 다녀보면 전도는 죽어라고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10%나 될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10%, 20%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나머지 90%까지 다 포함해서 100%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람 키우고 양육하고 다 좋아요. 예배 잘 드는 거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건지는 주님은 거기에 목숨을 걸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다른 마을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시기 전에도 전도하셨어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제 한인 전도나 다민족 전도에 대한 시상을 나온 대로 할 텐데요. 정말 예전과 달리 많이 전도도 하셨지만은 기대보다 좀 떨어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떻든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원 구원 전도에 노력하였는가? 뭐든지 노력하면 성과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어떤 사람은 삶으로 전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안 사는 크리스찬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삶은 당연한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 되라. 그건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놈 전도가 되겠어요? 어디든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입을 벌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됐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5절에 말씀 전하고 거기에 쭉 내려가 보면 16개 나라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왔는데 자기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함을 우리의 귀로 듣게 되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41절에 가면 이 3,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됩니다. 이 벙어리 돼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입을 벌려야 상대방이 정말 저분이 삶도 저렇게 살더니 저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8절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음식 농사 짓는 거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갔어요. 자기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단지 가서 그냥 사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밖에 안 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들어보면 배우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더니 뒤늦게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비에 수고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유학 와가지고 쉽게 이민 와가지고 애롭고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거두르게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실 저 사람이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믿었을까? 뭐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들도 곳곳에 숨어 있어요. 누군가 노력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 수고를 했어요. 누가 기도에 수고를 해요. 섬김에 수고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오디션 오는 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 가르치느라고 수고 많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더 잘 믿고 어떻게 하나님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이 땅에 쓰임 받을까? 이렇게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온 그 발품을 팔아가시면서 예수님 무슨 자가용을 타셨어요? 자전거를 타셨어요? 뭐 그 시대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그냥 노력을 수고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가 그냥 성령 받고 복음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한번 전했는데 그들이 3,000명이나 와 믿으니까 자기가 다 한 줄 알죠? 아니에요. 지난번 오셨던 그 재직 세미나 때 오셨던 목사님이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그 한 말씀, 나귀를 태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찬양받고 영광 받아야 하는데 이 나귀가 자기를 위해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한 줄 알고 막 자기가 벌쩍벌쩍 뛰었으면 예수님이 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넘어가면 그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안짐에도 일어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를 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어떻든 저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 다 수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한 노력은 사실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뿌렸어도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또 내가 거둘 수도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노방전도 나가서 열심히들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 그 수원의 장로교 수원 중앙침례교회 이병래란 장로님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각설이 전도왕이에요. 각설이 전도왕. 왜 각설이냐면 각설이는 거지죠. 오란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 그게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오라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가야 되는.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너무 많이 했어요. 이분 원래 그냥 직장이 법무사예요. 법적인 일들 처리해주는 법무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가지고 아주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이 전도자가 됐어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정말 이 전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닥친 대로 아무튼 병원이든 뭐 빵집이든 뭐 커피숍이든 누구든 뭐 아무데나 아무튼 만남마다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했던 그 구체적인 그 간증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분의 얘기는 먼저 기도가 기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누구를 정해야 돼. 물론 아무나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그 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라 그래요. 그분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필요가 뭔지, 그분의 어려움이 뭔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다가와서 정말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할 때 그분이 감동되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많이 써놨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전도자의 삶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각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투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정말 전도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입을 열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